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교부, 이 교부라 함은 신학 목회자보다 좀 더 위에서 신학을 집대성했던 사람들인데, 고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약 3세기 사람인데, 그가 이제 삼위일체 신학이라든지 우리 신학의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이 불합리성 때문에 자신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말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이라 하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신은 고통도 받지도 않고 불합리성도 없고 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신이 이 땅에 아들로 사람으로 오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진짜 매장됐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런 일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이게 히브리서가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직접 사람으로 보내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게 하시고 고통도 당하게 하시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셔서 다시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사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교부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하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신앙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믿음은 지켜야 된다. 근데 무엇을 지키느냐가 중요하죠. 종종 우리가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지키는 것. 근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파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믿음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그 마음도 내 마음을 지키는 그 관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것, 또 사도들이 알려준 가르침, 오늘로 얘기하면 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살아 움직일 것인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지켜내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정박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배가 정박을 하면 닻을 내리죠. 닻을 내려서 땅바닥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배가 물에 일렁일렁 이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떠내려가지 않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들은 말씀을 유념함으로, 즉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도전을 던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설교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계속 묵상함으로 마치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구약의 말씀도 있고 신약의 말씀도 있고 우리 계시의 말씀도 있습니다. 들려주신 말씀도 있죠. 그 말씀을 잘 붙잡고 큰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좀 간단한 표현으로 이렇게 하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혈과 육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보통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2편의 말씀을 여기서 잠시 인용하는데 잠시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 천사를 만드신 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셔? 라고 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소수만 있었죠. 우린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걸 왜 이렇게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밖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9절, 10절 여러 절에서 말하는데, 우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근데 죽음으로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죠. 부활하시면서 그 관을 씌우셨습니다. 근데 이를 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와 같이 죽음을 맛보시는 분으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를 믿었을 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높으시고 천사를 만드신 분인데 천사보다 잠시 못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함께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람이 만드는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가 로봇이죠. 로봇에 대한 요즘에 AI 자꾸 나오는데 사람들이 좀 이제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면 어떻게 하지? 사람보다 로봇이나 AI가 더 우위에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이나 혹은 강력한 천사나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격으로 막 너희는 이렇게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모습도 육신의 연약함, 물고 웃고 힘들고 배신도 당하고 고통받는 모습으로 오신 다음에 같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었을 때 존귀와 영광을 받는 부활로 거듭나도록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야, 너희는 이제 형제야. 원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는 자가 다른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리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하기 한이 없는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믿을 때 하나님의 모습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공포를 이긴 형제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한 자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면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아니요, 똑같이 아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배신도 당하고 채찍에 맞는 고통도 경험하시고, 여러분 삶이 굉장히 팍팍하죠. 예수님도 때론 굶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야, 너희들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같이 함께 내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죽음의 공포도 경험하셨고 두려움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받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세상은 조롱하거나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내 손을 잡고 같이 하나님께로 가자. 그게 죽음의 고통을 이기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7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형제들과 같이 똑같이 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대신해서 죄를 속량하시는 분, 죄를 용서를 구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요약이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험 받는 자들,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에 대한 심리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면 내가 다 안다. 나도 그렇게 해봤거든. 라고 공감하시는 분이죠. 그게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고통과 염려를 맡기라 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게 없죠. 그냥 빌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가 다 안다. 나도 그랬거든. 공감이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 체휼을 한다라는 말이 동정인데요. 동정하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는 분입니다. 내가 다 알거든. 나도 그렇게 해봤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성육신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감하고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로 떠넘기고, 야, 너희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땅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하늘에서 그냥 멀리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라 똑같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기도하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따뜻하게, 야,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어. 그러나 내가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딛고 서서 함께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의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왜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죠. 그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주님 붙잡고 가라. 시편 23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는 다윗의 시가 있죠. 다른 종교는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예 막아버리고 피하도록 하죠. 근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 길과 함께 헤쳐간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가 피할 길을 내도록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 앞길에 함께 동행하며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야, 너 얼마나 힘든지 내가 한번 지켜보마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시며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기독교 신앙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유념하고 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세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 이겨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내 어렵고 힘든 것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나도 그렇게 해봤다.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말씀에 유념하여 세파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켜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그 굳건한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그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시며 아신다고 하시고,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힘들 때 주님께서 동일한 고통당하시고 내가 다 한다,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